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 네, 아멘이십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제목을 설정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잖아요. 다르다라고 말해야지 막 이런 시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 그리고 옳은 것으로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오늘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의 요나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풀어보자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멀쩡히 있던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 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요, 그 풍랑이 너무 심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한 3일 정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낸 곳이 봤더니 니느웨였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멸망할 거야 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까지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요나는 그게 못마땅했는지 왜 심판을 안 하시냐 막 이런 내용으로 오늘까지의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우선 논란이 좀 있는 책이죠. 이 이야기가 진짜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낼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책은요, 여러분, 소예언서에서의 한 책입니다. 예언서를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예언서라 함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분량이 많은 책들이죠. 요 책들이 이제 대예언서로 나뉘고요, 그리고 나서가 이제 나머지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제가 준비했는데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의 책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12권의 책이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소예언서 한 권으로 저 책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12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게 사실 하나의 책이다라는 거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고,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책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요나라는 책을 콕 집어서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숲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나무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소예언서를 볼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미합니다. 대입하고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나라는 책에서는요, 요나가 곧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요나가 곧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 풍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요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이스라엘의 치부를 드러나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읽었던 요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었던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획한 일들을 뭔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번 주 내내, 지지난주 내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막고 있다. 모두가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거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일로 가려 그러면 여기가 막히고,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가 막히고,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흐름을 잘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바는 항구입니다. 요나서가 참 재밌는 책인데요, 문학적으로도 재밌는 책입니다. 욥바로 먼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나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바닥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또 어디로 가죠?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하강 구조를 설명하면서요, 깊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내려가는 거죠.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고대 근동의 세계관 아래서 지구의 땅 아래 가장 깊은, 아래 가장 깊은 그곳이 스올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스올,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막혀서 내가 결국 도달한 곳, 그곳이죠.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 1장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라면, 요나 2장은 피해서 결국 도착한 지구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하고자 하던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이 다 막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날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묻게 되고자 했습니다. 묻게 됐고 듣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나는 아직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의 이 결단 찬송을 항상 부르는데요, 제가 중랑천 근처에 살거든요. 퇴근하고 밤 11시에 항상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탑니다. 중랑천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 뚝섬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반포대교가 나와요. 둘 중 하나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가고요. 도착해서 이어폰을 꽂고 이 찬양을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막혀서 오늘 요나처럼 내려갈 때 가장 아래의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으시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배를 타서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짐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각자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죠. 야, 너는 뭔데 자고 있냐? 너도 빨리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며 어떤 민족이냐라고 물었는데 요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질문의 답변이 히브리 사람 말고는 다 엉뚱한 얘기죠. 하지만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나를 소개할 때 누군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의 대답은 100점짜리인데 행실은 빵점이죠. 그런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저와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내 말이 다 맞고 내 생각이 옳고 이건 양보 못하고 하나님도 내 고집 못 꺾어 라는 고집으로 살진 않습니까? 더 이어지는 장면은 더 재밌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도망치고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라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배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방 민족들은 요나를 아싸 옳다구나 하고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겠는가 하면서 꾸역꾸역 노를 저어서 풍랑을 마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리고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여러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로 대표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처음 들은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부르짖는 반면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행실은 정작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풍자적입니다. 오히려 사공들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면에 요나는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때 요나의 심정이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셔서 내가 니느웨에 가느니 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 나 그냥 바다에 던져 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죽어도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요나의 모습까지 대조되고 있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보다 못난 모습들을 지금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만 산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물론 뉴스가 자극적이고 조금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단어들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교회가, 또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는 세습이 반대라고,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서도 이번 총회에서는 여전히 300표가 넘는 세습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세습 반대파 목사님들은 아들이 없고 다 딸만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는 요나의 교만함과 자기는 여호와를 알지만 저들은 모르니 자신보다 저들을 마치 하등하게 보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타나는데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고 공기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요. 결국 이스라엘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지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어떠한 잘남과 뛰어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의 못난 부분과 모자람과 낮아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로 대변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뛰어남이나 우월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모자란 모습이, 또 약한 부분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아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선하고 온전한 길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기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대조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계속 띄워주세요. 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2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거봐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애초에 니느웨가 회개하며 용서해 줄 하나님인 거 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꼴 나 못 보겠어서 다시스로 내가 도망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서 더 설명해 보자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얘네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걸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즉 요나 생각엔 니느웨는 심판을 피해선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제가 고등부에서 이설교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대학 두 군데에 붙었는데 한 군데는 서울대고 하나는 뭐 지방에 있는 이상한 대학교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가라고 하셨다. 자,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니까 지방을 선택할 수 있는가? 너무 직접적이죠. 그 질문을 한 친구에게 3주간 했습니다. 첫째 주는요, 전사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뜻 맞아요? 어떻게 확실하죠? 확실해, 100%야.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주의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 주는요, 고민을 좀 더 해보겠대요. 자기가 고민을, 이 정도로 확실하면 고민을 좀 해보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친구한테 했더니 지방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혁준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처럼 3번 물으니까 대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죠. 결국 여러분,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살 때 또 한 주간 내가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회의할 때, 대화할 때, 토론할 때마다 듣기보단 말하실 것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과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뭐가 어쨌든 근거가 있건 없건 간에, 팩트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서는 풍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판합니다. 이어서 박넝쿨, 너무 더워서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 박넝쿨에 기뻐하고 또 말라 비틀어진 박넝쿨에 분노하고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생명이 달린 일에는 무감각하지만 나 자신의 작은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는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풍자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에 놓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제 요나가 대답할 차례고 이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동시에 요나로 대변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며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니느웨마저 아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또 행위가 돌이켜지지 않는 회개라면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좌우를 분별하는 삶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등등 다양한 질문들로 요나서가 끝나면서 아까 말했듯이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요나의 질문이 미가서에서 하나의 답변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가서에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아,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사랑하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것,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평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틀렸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용기 내서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해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